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을 소개한다면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모습과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이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 목걸이에다 한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둡니다. 주로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시대이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연이은 실망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금과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걷는 것입니다. 건강해져서 건강한 몸으로 자발적으로 경주활동을 하고 다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보다 더 값진 것을 그에게 선물해 줍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 그 사람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의 발과 발목의 근육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일어날 뿐 아니라 서서 걷고 뛰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치유 사건은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저 작은 적선에 기대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나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이익을 바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임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뛰는 모습을 보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개혁개정은 놀라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만 원문으로는 놀라움으로 인해 마비가 될 정도이다. 두 번째 놀라다는 것은 황홀경을 의미하는 영어의 엑스터시의 어원으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놀라다라는 겁니다. 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11절에서 26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붙잡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감사의 표시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달려와서 모여듭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며 어찌하여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상하게 여기느냐라고 합니다. 이 일은 그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이 일은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과거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 도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에게 쏠린 모든 시선과 집중을 오롯이 예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바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종교자들도 그래했고 지적하며 회개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스라엘 무지와 완악함의 결과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난 것임을 선포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씻음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재림하는 날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적 자체보다는 병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독론은 물론이거니와 종말론과 성도의 삶의 태도와 윤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과 존재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